시편 7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앞에 그 서론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은 7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하는 걸로요. 말씀을 드렸고요. 개역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1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구원되어지게 만드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당신 나를 구원되어지게 하소서. 자,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이 기도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왜냐면 베냐민 지파는 그 고류들을 그 11지파가 잘못 이 레위인에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였는데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1지파를 대상으로 자기들은 싸움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 20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잘못,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난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나를,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사람을 피난처가 돼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또 모든 자를 멸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멸하고 하나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많은 주석은 이 시를 다윗이 기록했느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록했느니 의견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큰 전제의 틀에서 봐야 한다 이거죠. 이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틀에서 봐야 돼요. 이 시는 사람의 감정으로 기록한 한 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 한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만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요구하는 자를 구원을 안으면서 이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되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요구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물리쳐 주려고 이야기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좀 움직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 거죠. 그 사사기 20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요. 물론 이같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같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내 마음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요구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원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죠. 정석적인. 사실 이같이 기도하기란 어렵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더욱더 이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볼펜을 만든 사람은요. 볼펜을 자기 그 목적에 따라 쓰기 위해서 만든 거죠. 볼펜이 목적을 가지고 볼펜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나의 뜻이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특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자기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떻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본문은 사사기 20장을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비류라는 것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래요. 그죠? 들이 레위 사람에게 악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들이 베냐민을 응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도 않고 구원만 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잘못된 간구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사사기 20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사기 20장 21절, 20장 25절에서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가지고 올라가 싸워요. 근데 맨 처음에는 한 2만 5천 명인가가 죽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11지파 중에서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다시요. 어떻게 해요? 18,000명인가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비류들, 곧 그 깡패 같은 애들, 이 레위 사람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이 11지파에게 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내줘요. 다시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아요. 여기 사사기 20장 47절에 나와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2절, 저가 나의 영혼을 사자처럼 산산이 찢어 구원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문제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요? 이것이 만약에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회개가 먼저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이켜야죠. 세상은 마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간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광야입니다. 사막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구원의 대상이 가득한 광야이죠. 구원의 대상이 가득한 광야. 이 땅이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 많은 건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땅 광야의 일원이었고 우리는 광야의 일원이었죠. 이제 예수님과 같이 광야를 향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찢어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포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곧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런 광야에 있으면서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을 간직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죠.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있는 자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하나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강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요.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성막을 통해서 설명이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고 정직하게 아래는 입술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악한 자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구원되어지게 만드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당신은 나를 구원되어지게 만드소서. 저가 나의 영혼을 사자처럼 산산이 찢어 구원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런 기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아니요. 못 받아요. 말씀이 주는 교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들어주신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광야로 하나님 백성을 그 구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삼키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